고딩엄빠라는 TV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목이 아주 파격적이죠. 저도 이게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됐는데요. 제목 그대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그들이 또 일찍 이른 나이에 또 실수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낳아서 기르는 그것은 아주 용기 있고 또 귀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또 축복받아야 되는 그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당시에 그 고딩 엄빠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두렵고 또 막막한 그런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딩 엄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최악의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그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그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은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불과 한 12살에서 13살 정도 마리아가 그 정도 나이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따져봐도 고작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 한 14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마리아가 이제 동거하기 전에 본격적인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 이 아이는 사실 요셉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임신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불륜이고 간음이고 외도예요.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돌에 쳐서 죽여야 되는, 이 유대의 법에 따르면 이런 불륜을 저지른 부정한 여인에게는 당시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연한 아주 이 사형감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당황이 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다 이제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예언을 하시고 천사가 와서 막 이렇게 멋지게 예언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현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마리아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당황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속된 말로 정말 멘붕의 상황이 바로 이 마리아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자신의 친척 언니였던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천사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마리아는 그 친척 언니였던 엘리사벳을 향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와 문안을 나누는 그 순간에 먼저 임신하고 있었던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성경에 보면요,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태중에 있는 아이가 무슨 기쁨으로 어떻게 뛰어놀았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반응을 했다는 거죠. 울렁울렁 거리면서. 아마 이것은 아이를 가져보신 어머니라면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잠잠하던 아이가 마리아가 문안하고 방문하는 소리를 듣고 안에서 막 뛰어놀고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먼 친척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국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쁘게 뛰어노는 것을 느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사가 너에게 예언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축복해주는 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드디어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휘감았던 모든 두려움과 떨림과 이해하지 못했던 막막함들을 다 한순간에 해결하고, 아, 맞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기쁨으로 찬송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찬송의 고백이 단지 마리아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마리아의 이름을 통해서 마리아의 존재를 확인해 보면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마리아라는 이름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그 구약의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나오는 마라에서부터 출처가 시작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사흘길이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사흘이나 가고 난 다음에 겨우 물을 발견하고, 와, 이제 물이다 라고 해서 막 뛰어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물을 맛보니까 쓴 물이었다. 그래서 사람이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이 마실 수 없을 만큼 썼던 그 물이 바로 마라라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라는 괴로움, 고통,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의 물을, 그곳의 지명을 마라라고 일컬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라라는 말은 구약의 룻기에서 또다시 등장합니다. 룻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압 여자였던 룻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리고 며느리 하나는 모압 땅으로 보내고 나머지 겨우 한 명의 이방인 이 며느리였던 룻만 데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아니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나오미를 찾아왔을 때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룻기 말씀인데요, 룻기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나오미라는 것은요, 나의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라라는 뜻은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보았죠. 무슨 뜻이었죠? 괴로움, 고통, 이것이 마라였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내 삶의 모든 기쁨은 다 깨어졌다. 나는 이제 괴로움과 고통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베들레헴 사람에게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 고통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입니다. 이게 다 같은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람어로 넘어오면서 마리암이라고 했고요. 이 마리암이라는 아람어가 헬라어로 음력이 되면서 마리아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는 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고통, 괴로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선택하셔서 이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시고 낳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저는 이건 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괴로움과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본문 48절을 보면요, 마리아 자신도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또 마리아 스스로도 본인이 굉장히 비천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4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죄인이며 또 연약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죄의 문제와 또 나의 삶의 문제의 유일한 소망과 해결책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에게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이유는 뭐냐면,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밖에 없는 이 인생, 복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의 능력과 소망이, 산 소망이 없이는 결국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우리의 수많은 마리아들에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보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도 그녀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긍휼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어 번역하면요, 바로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 자비, 긍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기에도 사실 헤세드가 나오는데요, 마치 룻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남아있는 그 이삭을 주었을 때에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주죠. 근데 이 보아스가 마치 날개로 이렇게 룻을 덮어주듯이 이렇게 보호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마리아였던 우리의 인생,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헤세드가 덮인 것입니다. 은혜의 날개가 덮여서 이제는 괴로움밖에 없던 인생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산소망과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 성탄에 우리가 마리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삶에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인생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괴로운 것, 결국에는 고통밖에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히 시인하고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러한 자들 위에 덮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리아 창가의 뒷부분은요, 이 비천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헤세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지를 찬송하고 있는 마리아의 구체적인 찬송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52절 53절에서 대조를 통해서 극명하게 비천함을 헤세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들을 내려 낮추시고 성경에는 내리치셨으며, 와,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하나님 없이 높아져 있는 자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주인 나라고 이야기하는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권세로 높아져 있는 그 사람들을 내리치셨으며, 할렐루야.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굶주린 자를 배불리 먹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의 역전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 역전이 한 방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혹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쓰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그녀의 찬양처럼 당장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마리아는 여전히 혼전 임신을 한 가장 약한 중학생 소녀였고요, 여전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비천하고 굶주리고 두렵고 막막한 현실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요, 너무 확신 있게 고백을 하는 나머지 이것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신 것처럼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이렇게 마리아가 과거형으로 하나님이 큰 일이 자신의 인생을 이미 변화시키신 것처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천사들이 자기에게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나의 몸에서 탄생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비천한 인생이, 난 마리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내 삶 가운데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가 임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마리아가 아니야. 난 더 이상 비천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높이 들려 올려 주실 것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렵고 막막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야. 나의 보호자가 되실 거야. 헷세드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실 거야. 난 내 삶의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과 절망의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 이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단 마리아의 인생에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복음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수많은 마리아,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헤세드를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된 이 성탄에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노래는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오심으로 인해 이미 나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게 오심으로 인해 이미 내 삶의 모든 괴로움은 해결받았다. 해결받겠죠?가 아니에요. 받았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마리아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 삶의 메시아가 되어주셨고 또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더 이상 마리아라도 마리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린 이제 마리아 인생이 아니라
헤세드 인생입니다. 이 복된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이 헤세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찬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